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은성이 내가 이렇게 나온 거 보니까 참 반갑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강건함과 또 은혜를 가득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룻기 1장 15절로부터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선택과 결단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선택과 결단 중요하지요? 오늘 혹시 교회 올 때 오늘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나 아니면 잠을 자야 되는가 이런 가운데서 여러분 예배 드려야 되겠다, 교회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오신 여러분들 잘하셨습니다. 오늘 사실은 청년들이 많이 오기로 했습니다. 청년들이 일터에서 일을 하고 주일날 쉬는데 주일날 먼저 교회 가겠습니다. 그래서 와라. 근데 아마 어제 밤까지 늦게까지 일하고 또 쉬는 시간을 갖고 아침에 주일날 교회 나가야 되는데 마음은 간절한데 몸이 약해서, 믿음이 약해서 아직도 나오지 못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는 살아가면서 결단하고 선택하고 이런 순간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오늘 예배 나온 여러분들은 날마다 살아가면서 선택을 잘 할 뿐만 아니라 결단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과가 있는데 어떤 것을 선택할 거냐? 그럴 때 여러분은 당연히 생명나무를 선택하시고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려는 결단을 가지고 날마다 여러분의 삶에 소생하시기를 바라요. 천국 가는 길이 있고 지옥 가는 길이 있는데 여러분은 당연히 천국 가는 길을 선택하시고 천국 가는 길을 향해서 계속해서 결단하면서 끊임없이 끝까지 나가셔서 이 길 끝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두 가지가 아니죠. 이런 일 저런 일 많은 일 가운데서 내가 어느 길로 갈 것인가 선택하는 순간이 많고요. 내가 사람이 많은데 이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하는데 누구와 함께 인생길을 걸어갈 것이냐 선택하는 순간들이 많습니다. 그러죠? 여러분 또 우리가 선택할 때도요, 갈 것인가 말 것인가, 먹을 것인가 안 먹을 것인가, 여러분 일할까 말까, 또 화를 내고 분낼까 아니면 참고 삭히고 이해할 것인가, 이 두 가지 길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화가 날 때 화를 낼 수도 있어요. 화 내버릴까? 신경질 짜증을 내버릴까? 그래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지. 내가 화내고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분내면 서로 상처를 주고받게 되지. 그러지 말고 얼마나 힘들만 저럴까 이해하는 것을 내가 선택하고 결단해서 내가 참아야 되겠다. 하나님 참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내가 참기로 결단하게 되면 사랑으로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사회생활할 수 있음을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깨닫지 않습니까? 더구나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요, 신앙적인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성도이기 때문에, 집사님, 권사님, 장로, 목사이기 때문에 선택도 잘해야 되고요, 결단도 잘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셨기 때문에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빛을 발해서 사람들을 환하게 할 수도 있고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결단에 따라서 켜진 불도 꺼트리고 소망의 불도 꺼트리고 사랑의 빛도 꺼트릴 때가 있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어떤 선택에 따라서 쓴맛을 내게도 할 수 있고 단맛을 내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죠? 쓴맛은 다 싫잖아요. 약 외에는. 인생의 쓴맛은 고통을 주는 것, 아픔을 주는 건데 이것은 뭐냐?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식구들이 다 쓴맛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은 선택과 결단을 잘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러셨지. 내가 사랑하면서 이해하면서 말씀을 따라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나가시면 단맛을 내게 돼서 다 우리가 즐거운 삶이 된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데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 믿음의 삶에서 가장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배입니다. 믿습니까? 신앙생활한다, 믿음 생활한다 할 때 예배가 받침이 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좁은 길이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협착한 길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고 말씀을 듣고 삶을 결단하고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리라. 내가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리라.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내가 결단하게 되는 거지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는 일은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아이고 뭐라가 시간 낭비지, 쓸데없는 일이지, 뭐라 교회까지 가, 바다 건너서 산 넘고 물 건너고 다리 아파서 쩔쩔매는데 뭐라 교회가, 이럴 수 있지만은요,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이게 성경에서 강조하는 믿음의 생활은 기본이 예배다. 예배에 성공하면 삶에 성공하게 된다. 예배에 실패하게 되면 삶을 실패하게 된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뭐냐면은요,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뭐냐?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통해서 뭐냐? 어두운 마음이 밝아지게 되고요. 내 인생이 고달픈데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시면 내 영이 막 소생하게 되고 살아나게 되는 것이 바로 예배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를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안 드렸는데, 우리 교회는 금식 기도원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죠? 금식 기도원 하기 때문에 하루 예배를 3번을 드려요. 새벽에 5시 한 번, 낮에 2시 한 번, 저녁에 7시 반에 한 번, 이렇게 하루에 3번씩 예배를 드리면서 금식자들이 올 때 금식자들과 함께 예배 드리고, 금식자들이 오지 않으면 우리 가족들끼리 있는 분들끼리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거든요. 그 찬양할 때 여러분, 찬양한 것이 뭐냐?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이 더 기쁘시게 한다고 시편 69편에 말씀해요. 그리고 우리는 수요일마다 영서학교를 합니다. 수요일날 오후에 목사님들 또 주의 종들이 와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꿈과 환상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성경으로 어떻게 해석하고 삶에 접목할 것이냐, 이 시대에 하나님의 종들을 향한 뜻이 뭐냐,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를 깨닫고 나누고 회개하고 용서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 교회가 영서학교도 있다, 금식기도원 교회도 있다, 예배도 드린다, 이런 말씀을 자세하게 설명을 안 드려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배가 몇 번 있는지 잘 모르게 되는 것, 여러분 제가 사과하면서 다시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루에 3번 꼭 예배를 드리니까 언제든지 오셔도 좋고요. 어떤 때는요, 어떤 분이 와서 소리가 나서 와봤더니 저기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당신 살아있습니까? 나한테 좀 말씀해 보세요. 눈물을 흘리고 돌아가는 분들도 있어요. 답답한데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코로나 시대 때 교회마다 문이 다 잠겨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교회 가는데 문이 잠겨서 들어갈 수가 없는데, 여기 왔더니 문이 열려서 들어와서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하고 구하고 시원해서 돌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답답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믿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나는 시간입니다. 깨닫습니까?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건 뭐냐? 선택이 아닙니다. 이거는 뭐냐? 천사도 흠모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아픈 부분을 만져주시고, 괴로운 심정을 하나님이 다 풀어주시고, 우울했던 마음도 하나님의 사랑의 빛으로 환하게 비춰주셔서 내 영이 소생하고 내 삶이 살아나고 치료되고 회복이 되고 감사가 되고 즐거움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려니까 뭘 잘해야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까? 선택. 그리고 선택한 것을 밀고 나가는 결단, 실천하는 결단, 이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두 여인을 통해서 저는 두 여인이 나오미와 룻이 어떻게 선택을 하고 결단했는가, 그 결과는 어떻게 됐는가, 이것을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나오미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나오미라고 하는 어머니가 있고 아내가 있는데 살던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어요. 비가 오지 않아서 가뭄이 들었습니다. 일을 해도 씨를 뿌려도 남는 거 거둘 것이 없으니까 고생하게 되고, 어머니의 관심은 뭐예요? 식구들에게 밥을 해주고 양식을 해주고 나눠주는 것이 주부 어머니의 사명이잖아요. 주부들이요, 가족들 무슨 반찬을 해서 어떤 양식으로 먹일까 관심을 가지시죠? 그게 주부들의, 어머니들의 기본이에요. 어제 이마트에 갔더니요, 난 그렇게 사람이 많은 건 처음 봤습니다. 1년에 한 번 원 플러스 하는 날이래나요? 주차장에 차 댈 데가 없고요, 바글바글 끓고요, 계산하는 데 보니까 줄이 얼마나 길게 들어섰는지 카트에는 먹을 것들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가족들 먹이고 입히고 보살피니라. 어머니들의 기본적인 첫 번째 관심은 뭐냐? 식구들을 먹이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나오미가 기근이 들고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고민하는 거예요. 여보, 양식이 다 떨어졌고 바글바글 끓고도 쌀이 없고 양식이 없고 물이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아이고 여기 있다가 나 굶어 죽겠다, 우리가 어디로 떠나야 되겠다. 그래서 고민 지도를 찾아보기도 하고 뉴스를 보기도 하면서, 모압 땅에는 흉년이 안 들고 먹을 것이 있다지. 여보, 우리 모압으로 갑시다. 얘들아, 아들들아, 우리 모압으로 가서 거기서 좀 배부르게 좀 먹자. 그래서 짐을 싸가지고 모압으로 내려갔어요. 이사를 갔습니다. 그 많은 땅이 있었지만 모압을 선택해서 온 가족이 모압으로 이사하는 결단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사는 거예요. 아이고 여기 오기를 잘했네. 먹을 것이 많고 풍족하기도 하고 이마트에 가고 시장에 가면 이렇게 먹을 것이 많아서 다행이다. 그렇게 10년 동안 사는 가운데 아들 둘도 결혼을 시켰어요. 할렐루야. 때가 되면 자녀들이 결혼하는 것이 얼마나 복인 줄 여러분 아시죠? 때가 되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다 잘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혼하고 나서는 또 자녀를 낳는 것이 얼마나 복인 줄 모릅니다. 믿습니까? 10여 년 동안 모압에 내려온 나오미가 두 아들을 결혼을 시키고, 아이고 두 아들을 결혼시켜서 손주도 봐야 되겠다 그랬는데 어느 날 남편이 세상을 떠나가요.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큰아들이 또 세상을 떠나서 죽는 겁니다. 아직 아들이, 큰아들이 죽으면서 어머니 나오미의 가슴에다가 아들을 묻었습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또 둘째 아들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두 아들을 다 잃고 나서 가슴에다가 두 아들을 묻고 고통의 나날을 지내가요. 그때 나오미가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아이고 내가 이사를 잘못 왔는가 보다. 뭘 잘못했느냐? 선택을 잘못했나 보네. 이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모압에 가면 잘 될 줄 알았더니 상처만 남고 아픔만 남고 고통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룻이 탄식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20절에 나오미가 뭐라고 합니까? 19절에부터 보니까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나오미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희락,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20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하사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라. 마라는 뭐냐? 쓴물, 고통, 아픔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갈 때는 희락이고 기쁨이 있었어요. 그런데 돌아올 때는 뭐냐? 쓴물 마라가 돼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선택을 잘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것입니까? 못했다는 거죠. 잘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나오미가 모압에 가서 잘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뭘까요? 이방 여인 며느리들에게 신앙교육을 시켰어요. 이방 모압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근데 며느리를 데리고 나오미 시어머니가 며느리들아, 내 말을 좀 들어봐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세상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창조하셨단다. 나는 종이고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시다. 그분이 이 세상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다. 하나님 여호와밖에는 신이 없느니라. 이것을 며느리들에게 밥 먹을 때나 시간 날 때마다 가르쳐주고 교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는요, 며느리들에게 뭘 했느냐? 시집살이를 시킨 게 아니에요. 우리 집에 왔으면 우리 가문을 따르고 전통을 따라야 돼. 이것보다는요, 신앙교육을 한 거예요. 자녀교육을 한 겁니다. 여러분,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가르치려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을 하면은요, 잘하면서 아주 룻 같은 사람이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하준이하고 은성이가 왔잖아요. 엄마 아빠 잘 만나서 저렇게 일어나면 가자. 어떤 데는 하준이가 오늘 교회 가자. 오늘 예배 드리러 가 엄마 아빠. 그래서 오기도 하지만 쟤들이 저기 뒤에서 뭘 말씀을 듣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나중에 자라 생각은 안 나지만 뭐가 나느냐? 아, 나 어릴 때 엄마하고 아빠하고 차 타고 교회 갔었어. 바다 건너가고 강 건너가고 아플 때마다 엄마가 기도하고 예배드리러 갔었어. 이 기억이 살아있는 동안에 절대로 딴 길로 다른 길로 가지 않게 된다고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교육이 중요해요. 돈을 많이 물려주는 것보다 네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아느냐? 기도해라. 네가 힘들 때, 외로울 때, 낙심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너를 반드시 구원하시고 도와주신다. 이걸 어릴 때부터 성경 말씀 찬송하며 가르치는 신앙교육이 진짜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나오미는요, 며느리들에게 신앙교육을 했고, 두 며느리들은 시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드려야 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뭘까? 선택할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해야 잘 되는구나. 이거를 배우고 깨닫게 됐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 시어머니의 교육을 받은 며느리하고 이제 며느리라고 시어머니가 얘기 나누는 거예요. 이제 나는 남은 것이 두 며느리밖에 안 남았고 우리 고향 베들레헴에는 이제 가뭄이 해갈됐다고 그러는데 떠나야 되겠구나. 그래서 며느리 둘을 불렀어요. 그래서 불러서 하는 말이 뭐냐? 1장 8절 9절에 나옵니다. 자, 그 앞에 룻기 1장 8절 9절에 보면은요,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몄다 그랬습니다. 이별을 구하는 거죠. 며느리들아, 나 이제 고향으로 떠나가려고 하는데 너희들은 이제 친정으로 가라. 그래서 젊었으니까 새로운 인생을 살아라. 나는 고향으로 떠나간다. 이 말을 며느리들한테 하는 겁니다. 결단하라는 거죠.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나를 따라가 봐야 고생문이 훤해. 그러니 이제는 뭐냐? 이제 친정어머니에게 와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라. 그 말을 권면하고 며느리들에게 말하는 거죠. 시어머니 그 말을 들은 두 며느리가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시어머니가 선택하래요. 결단하랍니다. 야, 너 나를 따라가면 힘드니까 친정으로 돌아가라. 이 말을 하는데 며느리들이 선택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며느리는 어머니 알았습니다. 나 이제 어머니 말씀대로 내 친정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떠나갑니다. 그런데 룻은요, 어머니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어머니를 이렇게 봤겠죠. 주름살이 자글자글하시고 머리는 희끗희끗하시고 때로는 지팡이를 드셔야 되고 늙으신 시어머니. 돌아가 봐야 집도 없는 것 같고 땅도 없는 것 같고
고생문이 훤하신 시어머니 나오미를 보니까 룻의 마음, 며느리 마음이 짠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를 보다가 어머니 혼자 가시면 어떻게 살 길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난 살겠지. 이러는 시어머니 대답을 들으면서 룻의 마음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시어머니를 따라서 미래가 불투명한 길을 가겠습니까? 아니면 한 며느리처럼 어머니 안녕히 가세요. 또 하나님이 살려주시니까 가시고요. 저는 내 인생이 있으니까 나 내 인생을 살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떠나서 시어머니를 떠나서 친정 어머니 있는 곳으로 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쉽지 않죠? 선택이? 어떤 사람 볼 때는 그까짓 게 뭐 어려워? 내 인생 살아야지. 내 인생 내 건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한 며느리는 떠나간 거고요. 룻은요 떠나지 못하고 시어머니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이 되었겠죠. 두 가지 길이 있잖아요. 시어머니를 따라가자니 집도 없고 타국인으로 외국인들과 낯선 사람들과 살아야 되고 언어도 다르고 거기 가면 시어머니 양식을 대접해서 먹여드리고 입혀드리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길을 선택하자니 막막하고요. 시어머니를 떠나서 친정어머니에 가면 나이도 젊었으니까 새로운 인생을 살고 소망이 보이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 룻이 고민하지요. 선택의 순간이 왔습니다. 며느리야, 너 떠나가라. 그런데 룻이 결단을 하는 겁니다. 어머니, 나 어머니와 함께 가겠습니다. 나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그 고백이 바로 뭐냐면 1장 16절의 말씀이에요. 롯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롯이 결단을 해요. 여러분 이 결단 어떻게 보세요? 잘했어요? 못했습니까? 잘했죠? 시어머니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며느리가 말할 때 얼마나 든든하고 대견하겠어요. 근데 친정어머니가 이 말을 들으면 뭐라고 하겠어요? 친구들이 룻의 이 말을 보면서 어머니, 나 어머니 떠나지 않고 따라갈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 따라가기로 결단했다는 소리를 친구들이 들으면 잘했어. 박수를 치겠어요? 야, 넌 바보냐? 넌 생각도 없어? 네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야? 야단치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룻은요 선택을 해요. 어머니, 나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니 제가 봉양해 드릴게요. 어머니 끝까지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나오미와 룻의 결정을 보면서 결단을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먼저 나오미를 한번 보세요. 나오미가 흉년이 들었어요. 먹을 것이 떨어졌습니다. 돈도 떨어지고 양식도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선택하는 순간에 모압을 선택했습니다. 왜? 거기는 양식이 풍족하고 거기 가면 먹을 것이 많기도 하고 거기는 기회가 많으니까 거기를 가서 일하고 살아야 되겠다 선택하고 떠나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남편도 죽고 두 아들 죽고 남은 것이라고는 두 며느리만 남은 겁니다. 잘 될 줄 알고 갔는데 실패가 되고 후회가 되는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룻은 어떻습니까? 룻은 지금 보니까 안 될 것 같아요. 시어머니를 따라가자니 고생문이 훤하고 고생할 것이 뻔한데 룻은요 그 길을 선택합니다. 우리에게 나왔던 어떤 분이 이런 선택의 순간이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분이 전도사님인데 그분이 이제 카페도 하고 음식점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분이 카페를 해고 음식점을 해도 맨날 빚만 늘어가게 되니까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쟤는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선택만 한다.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길이 있는데 쟤는 끊임없이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길로만 선택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도사님, 지금까지 전도사님은 될 것 같았었죠. 카페 하면 될 것 같고 음식점 하면 될 거고 찻집 하면 될 것 같았죠. 그렇습니다. 그 남은 게 뭐예요? 빚만 남았죠. 그러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길이 있답니다. 그게 뭐예요? 종으로 순종하면은요, 하나님이 된다고 보여주십니다. 근데 결국 그분은요, 나오미의 길을 선택을 했어요. 근데 여기 있는 분들은 다 룻 같은 선택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눈에 보기 화려하고 될 것 같다고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길이 있다고 보여주시고 그 길을 룻이 선택하고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갔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길은요, 고생을 각오해야 되는 길입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떠나는 길은 그래도 좀 낫고 소망이 있는 그런 삶인 것 같은데 한 며느리는 떠나가는데 그 다음에 성경에 말씀이 없는 걸 보니까 그냥 그렇게 이름 없이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룻의 선택에 대해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바보네, 바보 같은 선택을 했네, 생각이 없는가 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룻을 통해서요, 중요한 교훈을 깨닫고자 하는 것입니다. 룻이 왜 시어머니를 따라가고 고생스러운 길을 선택하고 따라갔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첫 번째가 뭐냐? 룻은 인간의 기본, 인간의 도리, 이것이 중요하고 우선이구나, 이거를 보여주는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도리가 뭐겠습니까? 사람의 기본이 뭐겠어요? 여러분, 늙은 시어머니는요, 돈도 없어요, 힘도 없어요, 일할 능력도 밭도 없습니다. 이런 시어머니를 버리고 가는 것은 인간의 기본이 아니지, 인간의 도리가 아니지, 그 도리를 찾은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 보면 참 자랑스러운 분들이 많아요. 이의세 권사님은요, 집이 4층이거든요. 3층인가? 그런데 세를 1층, 2층, 3층, 2층을 지하까지 세를 주셨는데 25년 전에 세값을 한 번도 올리지 않고 25년 동안 그대로 유지한다는 거예요. 기네스북에 오를 만한 일이죠. 25년 전의 세를 지금까지 한 번도 올리지 않고 그대로 똑같이 받고 있대요. 이야, 난 듣고 깜짝 놀랐네요. 세를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올리는 사람이 많은데 이의세 권사는 25년 동안 한 번도 올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일하시는 분은 카센터는요, 얼마나 고마우겠어요. 야, 저 예수 믿는 분은 저렇게 사는 거구나. 맞아.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겠어요. 인간의 기본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서로 배려하는 거죠. 아픔을 나누고 저 사람이 이 말하면 얼마나 슬플까, 얼마나 괴로울까 배려하고 이해하는 것, 이게 인간의 기본 도리 아니겠습니까? 예의는 또 뭐겠어요? 윗사람을 알아보고요, 윗사람에게 공손하게 하고 아랫사람을 잘 보살피는 것, 나이 든 분을 무시하지 않고 공손하게 하는 것이 예의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요즘 사회는요, 인간의 기본 도리, 이것이 점점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아이고, 설교자가 둘이네. 우리 하준이가 지금 열심히 설교하고 있네. 그러나 여러분, 중앙방송의 사이클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지방방송은 저렇게 하더라도 중앙방송의 사이클을 딱 맞춰 들으셔서 인간의 기본 도리가 무엇이냐를 깨닫는 겁니다. 주옥주 집사님이 고백한 것이 있어요. 주옥주 집사님이 처음에 카드가 나올 때 쓰는 재미가 쏠쏠하셨대요. 카드를 긁기만 하면 물건이 탁탁 오기도 하고 돈 지불할 것도 없고 카드만 딱딱 쓰니까 카드 쓰는 재미가 얼마나 좋은지 풍성하게 팍팍 긁으셨답니다. 근데 갚아갈 때 청구서가 날라올 때가 되면 얼마나 불안한지, 그래서 이리 틀어막고 저리 틀어막고 이리 되고 저리 되고, 그게 뭐냐면 돌려막기라고 하는 것인데 주옥주 집사님은 그걸 모르고 이렇게 틀어막고 저렇게 틀어막고, 카드 청구서가 날라올 때는 점점 액수가 많아지더라는 겁니다. 남편이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남편 모르는 거예요. 남편 모르겠었는데 어느 날 남편 조재수 집사님이 아내에게 그러시더라는 거죠. 여보, 힘들지? 아니요. 카드 빚이 많지? 빚 많이 졌지? 알았어요? 나하고 얘기 좀 해. 그 카드 빚이 많더구만.
그거 내가 갚아줄 테니까 카드 쓰겠어? 안 쓰겠어? 그래서 안 쓸게요. 그래서 카드를 딱 잘라버리니까 남편이 그 많은 빚을 한꺼번에 다 갚아주셨대. 더 중요한 건 뭐냐? 야단치거나 쓸데없이 카드 썼다고 야단치거나 책망하거나 그러지를 않으셨다는 거야. 와, 나 같으면 안 그랬을 것 같아. 카드를 썼어? 빚이 그 빚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 누구 마음대로 쓰고 나 같았으면 그럴 텐데 주옥주 집사님 남편 조재수 집사님은요 아무 책망도 안 하고 야단도 안 치고요 내가 갚아줄게. 그리고 다 갚아주셨대. 그리고 살면서 한 번도 왜 그랬냐고 야단치거나 밥이 이게 뭐냐고 반찬 이게 뭐냐고 한 번도 그러지를 않으셨다네. 이야 대단한 분하고 사셨어요. 나는 그렇게 못해.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내가 왜 이 사람을 만나서 고생인가 그럴 텐데 이야 조재수 집사님은요 저랑 다른 인생을 사셨더라고요. 그러니 주옥주 집사님은 얼마나 남편을 잘 만난 거예요. 그런 좋은 분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옥주 집사님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날 때 볼에다가 막 비비는 거예요. 여보 사랑했어 고마웠어. 그리고 떠나보내시길래 그 얼마나 고마우면 저럴까 얼마나 사랑하면 저럴까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살면서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속도 상하고 괴로움도 당하고 아픔도 겪고 내가 저 사람을 왜 만났는가 후회하기도 하는데 한 번도 안 그러셨대. 나는 그 앞에 고개를 숙였어요. 나도 저래봐야 되겠다. 나도 저렇게 신경질 짜증내지 않고 이해하면서 힘들지 내가 해결해 줄게. 이런 남편이 되고 이런 아빠가 되고 이런 목사가 돼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이 그런 삶을 사시길 바라요. 인간의 기본 도리가 뭡니까?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는 게 어떤 거예요?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줘요. 너 왜 그렇게 생겼어? 너 왜 그것도 못해? 이러지를 않으셨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시면서 또 뭐냐?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셨어요. 아직도 안 되냐? 아직도 그 모양이냐? 그러지를 않으시고요. 될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기다리는 동안에 참아주시고 그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여러분의 부모님들 여러분의 가족들은 얼마나 많이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받아주셨습니까? 그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롯은 뭐냐? 바로 그런 여인이었어요. 다 늙으신 시어머니 돌아가봐야 고생하고 혼자 해 잡숴야 되는데 뻔하니까 내가 좀 힘이 돼야지. 이것이 인간의 도리지. 그거를 실천했던 분이 롯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누가 가르쳤겠어요? 부모님이 시집 오기 전에는 친정 아버지 어머니가 야 인간의 기본 도리가 중요해. 남을 배려하는 것, 남을 받아주는 것, 막 찌르거나 비판하거나 왜 그러냐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받아주고 사랑해주는 것, 이게 인간의 기본 도리다. 어른들을 잘 봉양하고 효도하는 것, 이것이 인간의 기본이다. 이거를 친정 부모님이 가르쳤다가 시집 와서는 나오미가 야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 그 하나님은 찬양할 때 예배드릴 때 좋아하시거든.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거든. 이런 신앙 교육과 인간의 기본 교육을 하니까 그것을 배운 롯이 그대로 실천하고 따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믿습니까? 이 세상 사는 성도들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좀 구별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의세 권사님처럼 하루 한 번 세를 넣으면 그냥 그까지 25년 앞으로 30년도 갈 것 같아. 그죠? 뭐 저분이 얼마나 힘들까? 그 대신 여러분이 사장님이 되면 어떻습니까? 이의세 집사님이나 유언일 성도니 박구환 집사님이 되면 사장님이 회장이 되면 직원들을 배려하는 거죠. 얼마나 힘들까?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그래서 저 회장님을 만나고 사장님을 만나니까 맞아 예수님의 모습이 저기 있구나. 나도 그래야지.
여러분을 만나면은요, 맞아, 저렇게 인격적이신 거 봐, 나를 배려해 주시는 거 봐,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것 봐, 저분 속에는 예수님이 계시네. 이런 감동을 주는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요즘 각박하지 않습니까? 요즘 배신하고요, 등 돌리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믿었던 도끼에 발등이 찍혔네. 내가 저 사람을 믿고 열쇠를 맡겼더니 이렇게 배신을 하네. 이런 세상인데, 그럴수록 그리스도인들은 선택을 잘하고 결단해서 그리스도 향기를 바라고 인생의 맛을, 단맛을 내게 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룻기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참 인간의 기본 도리를 지켜가는 것이 점점 어려워요. 성경에는 뭐냐? 말세 때는 사랑이 식어진다 그랬어요. 왜냐? 자기 중심이거든요. 나만 편하면 되거든요. 나만 좋으면 되거든요. 남에 대한 배려나 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오직 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점점 사랑이 식어지니까 사단이 막 활동을 해서 갈등하게 만들고 분쟁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어서 세상 점점 삶이 각박해지고 힘들게 만드는 것은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빛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우선 선택할 때 선택의 기준이 뭐겠어요? 룻을 보십시오. 룻은요, 선택할 때 어땠습니까? 현실을 보면서 잘 될까 안 될까를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를 찾아봤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가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실까? 선택의 기준이 뭐였느냐? 먹고 마시는 것, 어머니랑 가면 잘 먹고 잘 살까?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오미는 그랬죠. 그러나 룻은 어땠느냐? 마태복음 6장에 보면 하나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우선순위가 뭐냐? 선택의 첫 번째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것을 선택하라. 이것이 기준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이 선택을 하면 천국 가는 길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일까? 아니면 이것은 내가 선택하면 나 잘 된다고 하는데 결국은 넓은 길이고 지옥 가는 길일까? 선택의 기준이 확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내가 교회 다니는데, 내가 집사님인데, 내가 권사님인데, 내가 목사님이고 전도사님인데, 그거 생각하는, 저분이 나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아는데 하나님이 저분을 왜 만나게 하셨을까? 나에게 사랑을 주라고 하시는 거구나. 저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갑니다를 보여주는 것이구나. 그렇게 하는 것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나오미가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룻을 며느리들을 데려놓고요. 얘들아, 며느리들아, 나는 선택을 잘못했어. 내가 하도 가물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어디로 갈까 모압으로 선택해서 왔더니 이렇게 다 네 남편들 떠나고 시아버지 떠나고 이렇게 고생하게 됐단다. 선택을 잘해야 된다. 아마 나오미가 뼈저린 아픔 교훈을 며느리들에게 말했을 거예요. 너희들은 나처럼 살지 마라. 나처럼 선택하지 마라. 아마도 그러셨을 겁니다. 부모님들도 그러시죠. 자녀들 앞에 얘들아 너희는 나처럼 살지 마라. 그러셨을 거예요.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너희들은 선택할 때 나처럼 눈에 보이는 것, 화려한 것, 좋은 것 이런 것을 선택하지 말고 이 길 끝에 예수님을 만나느냐 이걸 선택하고 인간의 기본 도리, 인간의 예의 기본 이것을 먼저 선택하라. 아마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왔어요. 그래서 왔더니 다양해요. 언어도 다르고요. 풍속도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했던 룻이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셨느냐? 첫 번째,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 중에요. 좋은 사람 만나는 것이 참 복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좋은 사람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 가면 이웃들을 잘 만나고요. 자녀들이 학교 가면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친구들을 만나고요. 아파트에 가면 위층의 사람 아래층 사람을 잘 만나고요. 직장에 갔더니 좋은 분들 만나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일하는 기쁨이 넘치는 삶. 이것은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인데 그런 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또한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이 돼서 나는 유원일 성도님 만나니까 좋았어요. 이의세 집사님 만나니까 좋고, 이의세 권사님, 주옥주 집사님, 김정경 전, 유성찬 전사님, 유성준 전사님, 배복선 권사님, 노아자 권사님, 유한이 만나고, 박구환 집사님 만나고, 박정은 성도님 만나서 내가 이렇게 좋았어요. 이런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을 만난 게 누구냐? 보아스를 만났어요. 보아스는 그 당시 유력한 사람이에요. 잘 살기도 하고 인격도 좋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분을 딱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주인이에요. 그분은 부호였어요. 그래서 이삭 죽기 하다가 하나님이 복을 받아서 보아스를 만난 다음부터는 이제 이삭 주스러 다니지 않아도 됐어요. 이제 수고하지 않고 그 보아스 일꾼들이 다 나의 일꾼들이 되고요. 그래서 아내가 되고 나니까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됐습니다. 이런 복을 받은 겁니다. 뭘 잘했어요? 선택을 잘했어요. 결단을 잘한 겁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러셨습니다. 너희는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중심을 본다. 마음을 본다. 하나님이요, 외모를 보시고 종을 세우셨다면 저는 자격 박탈이었어요. 그죠? 하나님이 외모를 잘생겨야 되고 키도 커야 되고 능력도 있고 스펙도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요, 저는 여기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내면 이거는 좋으냐? 부족하죠. 욕심도 많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고 불순종할 때가 많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신 건 뭐냐?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고쳐 써야 되겠다. 저 삐뚤어지고 모난 것, 가시난 것 내가 깎고 다듬어서 내가 종으로 써야 되겠다. 그래서 저를 세우신 줄로 믿고 저는요, 그저 감사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잘생겼냐 못생겼냐, 있느냐 없느냐, 어떤 집에 사느냐, 이것이 관심이 아니라 그 마음 중심,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이거를 보신다고 하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론, 선택을 잘해야 된다. 그 선택의 기준은 뭐냐? 내가 그리스도인이지, 내가 예수 믿는 성도지,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 가는 길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루처럼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게 되는 길로 인도해 주시는데, 그래서 복을 받아서 할렐루야, 나는 예수님 만나 이렇게 잘 됐습니다. 선택을 잘하고 결단을 잘했습니다. 이래서 영생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